오늘은 다윗이 지은 시편 108편부터 110편까지 읽는 날인데요. 이 중에서 108편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08편은 시편 57편과 60편 두 개의 시가 결합된 시예요.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요. 또 6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57편은 이제 개인적인 이익이 때 쓰여진 시라면 60편은 이제 국가적인 이익이 어떤 공동체의 이익이가 있을 때 지어진 시거든요. 이 두 시가 108편에 결합이 되어졌다는 것은 삶의 개인적 이익이와 국가적 이익이가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할 때나 어떤 걸 전할 때 어떨 때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그 두 개의 주제가 결합돼서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나의 이익이면서 공동체 이익이다. 우리로 본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이익이면서 우리 가정의 이익이고, 또 나의 이익이면서 우리 교회의 이익이고, 그리고 나의 이익이면서 또 우리나라의 이익이, 이 동시에 두 개가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그런 이익이 찾아올 때 이 시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이기의 순간 다윗이 한 건 뭐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마음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 중심적으로. 그리고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가장 큰 반응이 하나는 뭐냐면 예배.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예요.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개인적인 이기가 찾아오고, 그죠? 사울과 같이 처음에 고백되었던 이야기는 사울에게 개인적 이익이라면 사울에게 쫓겨났던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 또 그 국가적인 이익이라면 수많은 대적들과 싸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동시에 두 가적인 이익을 겪었을 때가 언제일까 볼 때는 나중에 보면 뭐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뭐 이럴 때도 있고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익이 있거든요. 뭐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화나고 속상하고 다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아니면 당한 대로 복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지배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은 정해져 있다. 무엇을 하기로요? 노래하기로. 마음을 다하기로 찬양하기로 마음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삶이 바쁘고 막 분주하고 어렵더라도요. 우리 삶은 늘 예배 중심으로 가야 돼요.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먼저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보다 우리 삶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모든 악기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동원해서 의지적으로 더 결단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많이 고백하잖아요. 새벽이 보통 우리를 깨우잖아요. 새벽이 되면 알람이 울려서 우리가 깨우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운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침이 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빨리 막 잠을 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깨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있고 너무 지금 속상하고 있고 마음이 뒤틀리는 그런 순간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빨리 깨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그분께 부르짖어야 되니까. 그분께 나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한 거예요. 4절과 5절에서 그 이유를 제시해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주의 인자하심이, 그죠? 하늘보다 높다.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임 받으시길 원하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그죠? 영원히 높아져야 될 그분보다 높아질 분은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의 진실 궁창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넓습니까? 넓습니까? 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시대에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후순위가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다른 거 바쁜 거 다 한 다음에 예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마지막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을 하고 찾을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1절부터 5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지금 개인적 위기가 찾아왔어요.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어떤 관계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 그죠? 또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적으로 우리 가정 전체가 뭔가 문제가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은 누구이냐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응답하소서. 주님의 손으로 어떻게? 구원하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저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소서 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게 계속 말씀을 해요. 제가 새벽에도 계속 나누는 이야기지만 또 제가 수요일도 계속 나누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냥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하셔요. 찾게 하시고요. 두드리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결핍을 느끼도록 우리가 결핍을 느끼고 부족을 느끼는데 그 결핍과 부족은 누가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결핍과 부족과 그 위험과 그 위기를 느끼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아, 내가 뭘 원하기를 원하냐?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할 때 주님, 저희가 이걸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 위기의 문제에서 하나님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달라는 거죠. 7절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송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어떻게 다시 꺼내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경계를 정하고요. 주변 민족들을 다스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붙잡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주변 나라들이 다윗의 이 나라를 침공하고 경계가 무너질 만큼 큰 위협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큰 위협이 있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삶의 어떤 그 고지의 싸움이라 보면 밀려있는 것 같지만 약속에 근거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고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 어떤 일이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세겜을 나누며 숫골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주시잖아요. 너희들 다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이들이 쳐들어오는 것 같지, 너희들이 밀리는 것 같지 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측량해서 이미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해 주신 것이요.
그래서 8절에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이잖아요. 이들은 다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것. 내 것인데 하나님 것이잖아요. 누가 이것을 빼앗아 가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건데. 다른 나라가 어떻게 빼앗아 가요? 9절에 보면 모압들이 있고 블레셋이 있잖아요. 블레셋 모압들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내 것처럼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해 버린 거예요. 길렀도 내 것, 므낫세도 내 것, 이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 하나님의 머리에 투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빼앗아 가요? 누가 벗겨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안전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데려가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근거를 어디에서 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인생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것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그 힘든 순간에. 13절에서는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0절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 이제 9절에서 보면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며 블레셋에 내가 이치리라 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다 이제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근데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있는 날을 생각했을 때, 국가적 위기가 생겨났을 때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것은 그 전전에 어떤 게 있었다는 걸까요? 다윗과 이스라엘이 버림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전쟁에 패배하는 경험들이 있던 거죠. 그런데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그러면서 다윗이 12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 헛됨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했던 그 실패를 생각하면서 이제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어? 시선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기는구나. 나의 힘을 빼고 내 전략을 내려놓고, 누구의 전략? 주님의 전략으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그죠?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나아가면 지금 이 싸움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미로다. 누가 우리의 대적들을 밟은다고요? 그가. 여러분, 그가 우리 대적들을 밟으실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고백이죠. 전쟁은 우리가 하는데요, 승리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주님이 밟으신다 이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정말 밀리는 것 같고요, 현실은 보면 정말 다 빼앗기는 것 같은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니까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기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야기하는 딱 승리의 고지를 주님이 딱 찍어놓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겼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이건 다 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이 그렇게 이전에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을 끄집어내서, 이 국가적인 이익이, 이 개인의 이익이 앞에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구나.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나는 승리하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패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근거하면,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면 패배가 없어요. 잠시 밀리는 것 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승리예요. 결국은 승리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결국은 선한 결말이에요. 선한 결말. 그리스도인은 막 엄청난 고난 시련 다 죽게 생겼잖아요. 선한 결말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 최종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아가 어떻게 갑자기 뒤에 고백이 생각이 안 나는데, 주의 십자가, 그죠? 우리 의지하고 나간다고 하잖아요. 최후 승리라니까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다윗은 이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57편과 60편에서 있었던 그 시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동시에 저한테 이기가 생겼어요. 근데 주님, 저는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주님, 저는 믿어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를 도와주실 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저는 실패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나의 힘으로. 그런데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면 이긴다는 걸 저 믿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바라볼게요. 그래서 주님 저는 예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이기는 거고 주님을 부르짖는 자가 이기고 말씀을 붙잡는 자가 이기고 그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자가 이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8편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남기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이야기를 남기고 살아가 보자고요.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마음이 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마땅히 경배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우리의 삶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